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젖도 들으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땅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갑니다.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 우리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하답 하셔야 돼요.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란 말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러,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뵈러 왔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되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고 내 자신을 자학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인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여러분 자신이 자학하고 낙담을 하게 돼요. 이것은 마귀의 고단술의 전술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신다. 오늘이라는 단어로, 지금이라는 단어를 보면 전혀 가능성과 희망성도 보이지 않는 나요, 환경이요, 여건이요, 주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당당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복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손 이렇게 한번 하시고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힘내세요. 자, 다시 좌우로 하나님이 사랑하니 힘내세요.
자, 은혜 받고 승리하고 가십시다. 힘든 세상, 지친 세상, 목마른 세상, 시끄럽고 불안전한 세상에 살다 가운데 우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모습으로 헤맸던 것처럼 많이 배고픈 갓난아이가 어머니 가슴으로 머리를 쳐박듯이 세상 나이 체면 따위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나 은혜 받아야 삽니다. 나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 나 박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주신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멋들어지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로서의 욕심이 하나 있다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천사가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느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모자란 부분이 채워지고 또 떨어졌던 것들이 다시금 보충되어진 가운데 그 채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책을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시점 시점마다 쓰시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을 주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천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존귀한 자가 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정말 값없이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쓰시니까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몇 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얼만큼 출입하고 다니셨습니까? 여러분이 찾아오신 하나님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진짜로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떠들고 있는 그 예수님 내게 설명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한 그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연속 스데반 이야기를 했지만 빌립이라는 사람은 우리하고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우리는 왕성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안수 집사를 뽑은 자격을 보면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신앙의 본이 돼야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나타나야 되고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을 뽑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빨간 것을 보세요. 빨간 글자를 보면 특히 3절에 보면
안수 집사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졌구나라는 자격이 나오고 5절 보면은 그 안수 집사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 눈에 띄는 것이 뭐예요?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뭘 지금 알아야 되느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집사였다는 거예요. 그냥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데반이라는 안수 집사가 나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유대인들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것은 성전 사상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건들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죄의 명이 뭐예요? 신모독성이에요. 신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인 것도 네가 우리가 믿는 신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막 내 앞에서 욕을 하고 막 예수님을 막 입에 담을 수 욕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그냥 놓을 수가 없어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돌을 쳐서 그 시체를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스데반 한 사람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일이 무마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의 놀라운 소란거리가 되고 놀라운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으로 몰아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숙출하게 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한 사람은 죽여버리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소행되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여기에 있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더 이상 숨을 길도 없고 오직 사는 길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밖에 없다 해가지고 사도들 외외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제가 이 앞 시간에 사람들이 볼 때는 도망가는 것 같고 피난 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고난이 꼭 나쁜 것일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저주스러운 것일까요? 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지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고난이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고난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이라는 단어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고난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적어도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만족하고 안주하고 그리고 교회가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안주하게 되고 그들이 자족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태풍을 일으켜서 기독교인들의 고난과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저자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내용에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렌즈가 이렇게 딱 맞춰집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연속극 보면 그 주인공에게 렌즈가 이렇게 자꾸 맞춰지는 것을 보잖아요.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피했다. 그 피했던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다. 그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자, 평신도 집사가 여러분 사마리아로 지금 도망가 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동네에 나가서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몸이 불편하여 거동하기 힘든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한 말을 듣고 그 빌립이 행한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로 갑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자, 내려가 지금 에어컨도 안 돼서 불편한데 읽으십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이 사도행전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서 비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에 목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대시고 한번 여러분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강론이 여러분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전하여 전도의 열매와 간증이 있게 하소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복음 증거할 때 불신자에게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전도하는 현장에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으로 진정한 평안과 자유, 기쁨과 만족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해 주므로 큰 기쁨의 통로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은혜가 누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컴퓨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지금도 이렇게 손으로 다 찾아서 준비하는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메모리라는 데에 들어가서 제가 이거 다 쳐가지고 사무실로 내일로 보내면 이제 설교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을 하는데 저희 왕성교회가 생각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악한 영에게 짓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도 죄책감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악한 영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책감에 빠져 있는 똑같은 죄를 연속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전뱅이와 같은 성도들이 저희 왕성교회 안에는 참 많은 듯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왕성교회 표어 아세요? 영구표어. 영혼을 살린다, 교회를 세운다, 이웃을 잘 되게 한다가 우리 왕성교회 영구표어입니다. 올해 표어는 부흥을 뛰어넘어 회복하자. 부흥을 뛰어넘어 회복하자. 작년의 표어는 우리 주님 뜻대로. 제가 이렇게 표어를 쳤어요. 안진뱅이라는 것은 뭐예요? 알아요. 근데 못해요. 봐요. 할 수 없어. 안진뱅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늘 감동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는 받았다는데 말씀은 좋다는데 전혀 변함이 없고 성숙한 것이나 성령의 열매나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머무는 곳,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당신은 안진뱅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안진뱅이 같은 그런 목사라고 한다면 이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종교인. 목사님, 나는요 오늘 얼마나 바쁜데도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 나는요 오늘 지금 강릉 바닷가 가야 되는데요.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해서요 오후에 가자고 내가 우겼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예배 제대로 드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종교인이 아니라
저는 아주 시골서 살았어요. 저희들 중학교 다닐 때 어떤 풍습이 있느냐면 거의 집집마다 매일 아니면 하루 건너 한 달에 적어도 한 서너 집 정도는 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동네 형들과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야, 오늘은 누구네 집이 제사니까 거기를 가자. 근데 그 제사는 꼭 12시에 해요. 12시. 그때 구신이 오나 봐. 그러면 우리가 바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마루를 이렇게 쳐요. 그러면 알고 이것저것 음식을 주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안 주는 집이 있어. 그러면 저희 친구도 있고 뭐 동네 형도 있고 막 누나도 있잖아요. 정말 가난한 집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요. 너무 가난해서 그 집은 중학교 가는 사람이 없는데도 제사 싼 날만큼은 상다리가 부러져. 모든 음식이 거기 다 올라와. 보리가 하나도 없는 쌀밥이 올라와. 왜? 귀신에게 잘 보여야 해꾸지를 안 한다고 하고, 여러분 조상에게 잘 보여야 잘 먹고 잘 산다는 사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따위에게 제사상을 드려도요, 목욕을 제기하고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에어컨이 좀 안 나와. 에어컨이 안 나오는데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 부채질하면 손이 아프겠다. 손이 아프겠어. 좀 부채질도 좀 은혜롭게 하면 되는데 그냥 내가 성가대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좀 떨어져 앉으면 얼마나 좋겠어. 벌떼처럼 저렇게 붙어 앉아가지고. 나는 목사이기 전에, 집사장로 권사이기 전에, 나는 교사와 성가대이기 전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이전에 나는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제대로 공급받고 있느냐. 내가 비록 이번 주에 뭐 때문에 쓰러지고 뭐 때문에 자빠지고 뭐 때문에 죄를 졌고 내가 뭐 때문에 예수 믿는 모습이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체험받고 다시금 은혜 받고 다시금 회개하고 내가 다시금 거듭나 내가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자빠지게 만들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엉망진창으로 살게 했던 그곳에서 내가 정말 거룩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체험받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부목사님들, 교육자들 예배 잘 못 드리면 난 내보내버려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이고, 은혜 없이 사역을 하잖아요. 사단짓만 해요. 여러분 주차 안내보다 먼저 가요. 차량 운행보다 먼저 가봐. 헌금위원보다 성가대원보다 교사보다 여러분 집사상보다 먼저보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우선이요. 은혜는 우리는 수입이요. 수입. 은혜는 수입이요. 봉사는 지출이요. 여러분 먹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대소변이 나옵니까? 먹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신체에 영양분을 주느냐고요. 우리는 오늘도 하느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여러분 머리에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나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고, 인본주의의 신앙을 벗어나 신본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에게 뭔가 맡길 수밖에 없는, 늘 하나님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놀아주는, 잡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나와 놀아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예수님만이 참 기쁨과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참 만족과 평안이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정돈하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직간접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소개되어지는,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특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갖춘 자를 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사도 요한까지 모든 인간은 흠이 있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단 하루도 은혜가 없고 단 하루도 성령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약하게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완벽한 사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설교 주제를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설교 주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내가 모났지만, 모자랐지만, 흠이 있지만, 턱없이 자격이 부족한 미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으로 깨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대하게, 존귀하게,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는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란 집사는 누구일까요? 헬라파 유대교인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지석을 갖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종교의 열정이 스데반 못지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립이라는 사람이 대단하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빌립 같은 사람도, 잘 들어봐요. 빌립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위대하게 쓰셨다면 하나님은 나도 쓰실 수 있다. 빌립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빌립이 훌륭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훌륭하시다. 내가 그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써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가 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떻게 전했는지 나는 모르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지 아니면은 지나다닌 사람에게 그냥 조용히 말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됐을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회개하고 믿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갖가지의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빌립은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더라,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둔다더라,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난다더라, 예수 믿으면 이 동네에서 살게 못한다 하더라 해서 겁이 많아서 죽을까봐, 감옥에 갇힐까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될까봐 도망간 사람이 빌립이에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 외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했어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많은 인물이 소개돼요. 크게 쓰임받는 사람, 아니면 작게 쓰인 사람, 위대하게 쓰인 사람, 아니면 정말 조그맣게 쓰인 사람,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쓰고 뽑아서 역사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그는 쫄짱구였고 겁쟁이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성령님께서 붙잡아서 쓰니까 평신도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 것을 들어요. 이번에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 왔다 가셨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왔다 가시고, 지금 저 뒤에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와 계세요. 모두가 다 선교 갈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고 전도지요.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고 전도지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만나는 사람들이 거기가 선교사의 역할이고 전도자의 역할인 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을 인본주의 입장과 신본주의 입장에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 보면 겁이 많고 쫄짱구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이다,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빌립이 도망갔지만은 하나님이 그리 가게 하셨고, 빌립이 다른 데로도 갈 수 있지만 그가 사마리아라는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여전히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과 예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 전하게 되었고, 가서 전했는데 희한한 것은 나는 예수님만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 나는 예수님만 전했는데 중풍병자가 나서버려, 나는 그냥 예수님만 전했는데 안진병이 일어나버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빌립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성전이에요. 그들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우리의 응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제사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하더라도 3대 절기 때만큼 반드시 성전에 와야 되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걸 바꿨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나 계신다. 할렐루야. 다시 설교해야 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나 계신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들만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자기들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하신다는 것이 절대적이에요. 그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설교한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보세요? 여봐요? 오늘 예배 집중하지 못한 사람은 여보세요?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요. 아브라함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무당이었어요. 무당.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제려고, 구원받을 자격이 제려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주셨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다듬어서 아브라함을 고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것으로 써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 뿐이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품이 아니라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고 스데반이 설교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신적 모독죄로 돌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아직까지도 구원론이 정돈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교회로 가고 신천지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구원론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뿌리고 기둥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어떤 우리의 잘하고 못하는 어떤 공로와 잘하고 못하는 어떤 행위에 따라 구원이 되고 구원이 떨어지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모든 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어깨 한번 딱 펴시고요. 자, 한번 크게 읽으셔야 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돈돼요. 시작. 화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낸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을 잘 보세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8절을 보세요. 잘 보세요. 빨간 것만 봐요. 은혜, 믿음, 구원, 선물. 찾았나요? 내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졌더니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희 어떤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어떤 행위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랑할 것이 없대. 그 다음 1장 21절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 믿으면 내 인생과 팔자가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 전도가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밑바탕도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읽으면 크게 읽으셔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 사랑으로 믿어지면 두 손 들고 하면 그 이상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강론을 통해서 정돈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는 사도들이 워낙 바쁘니까 교인들이 막 3만 명, 4만 5만 명 되니까 이런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기독교의 큰 묘미인데 그 어려운 사람을 돌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신방을 이 12명의 사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부분과 신방하는 부분을 담당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가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를 세운 것은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면서 목사님이 손가지 않는 거, 목사님 미처 가지 못한 부분들을 함께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실족한 사람 일으키고 또 신방할 거 가고 어려운 사람, 이런 일들이 교회 중진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랬던 빌립이 예루살렘의 폭동과 더불어 고난이 찾아와 죽음과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했습니다. 빌립. 그런데 이런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니 예수님을 전하는 신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이시여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도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 지혜, 능력, 건강, 은혜 주시옵소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공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그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하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성가대 하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교사하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주차 안내 여러분 차량 이용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재정을 만지고 돈을 만지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고 언젠가는 자빠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혼자 콕 빠져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배가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여기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해 놨는데
제가 여기 죄송하지만 30살인가 31살에 왔어요. 제가 여러분 목사님 나이에 31살 때는 뭘 했냐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 생활을 해야 돼. 나이가 개척도 목사님 나이 때 개척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통 좀 빠르면 30대 중후반에 한다든지 40대 초반에 하지. 근데 내가 30인가 31살부터인가 내가 여기 담임 목사가 됐어요. 담임 목사로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 장례를 치러봤나, 내가 돌 예배를 제대로 해봤나, 아무것도 내가 보기만 했지 내가 집일을 안 해봤잖아요. 다 목사님이 했지.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가 여기에 왔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장례가 터졌어.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담임으로 딱 세울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실 때, 어떤 뭘 맡길 때에는 걱정할 것 없어요.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맡겼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 줄 믿으세요. 아멘이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26절 먼저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야,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입어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 너희들이 지혜로워서 이 자리에 있니? 능력이 훌륭해서 이 자리에 있니? 너희들의 가문과 너희들의 족보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지 않냐? 27절 보세요. 나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얼마든지 부끄럽게 할 수 있고 세상의 약한 자를 택하사 얼마든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대로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합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그분은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쓰시겠다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나의 남는 인생을 쓰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소망을 얻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왕성 가족들,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우리 왕성 구성원들 약합니다. 흠도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제약의 덫에 걸리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죄책감에 눌려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벗어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약한 자가 아니다, 얼마든지 강한 자다. 나는 미련한 자가 아니다, 얼마든지 지혜로운 자다. 내 과거에 실패가 있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인간 쓰레기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소망과 힘으로 거듭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3번 시작. 그 다음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십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붙드시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시작. 내가 없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신용 불량자입니까? 내가 암에 걸렸습니까? 내가 회사에서 쫓겨났나요? 내가 직장을 잃었나요? 나이가 먹었는데 아직 결혼 못했나요? 시집에서 나를 왕따시켰나요? 처갓집에서 나를 우습게 여기나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나요? 내가 잘못 살았다면, 내가 잘못 믿었다면 회개하고 거듭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통장에 돈이 100억이 있는데 밥을 굶은 거 이해가 됩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애들한테 두드려 맞는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자살하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통장에 돈 100억이 있으면 그냥 찾아서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여러분 아이 혼낸 사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혼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계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도와준 것을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찾기만 하면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다 말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넉넉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빠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끝나고 좀 이따가 이제 인사하러 가는데 무슨 폐잔병도 그런 폐잔병 없어. 세상 근심 걱정 다 지고 가. 아주 빚쟁이는 여기 다 왔나 봐. 암 말기 환자들 다야.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막 얼굴이 막 팍팍 살아고 막 눈빛이 팍팍 살아야 되는데 아이 내가 95세면 이해를 해. 어깨 펴봐요.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릴 때도 꼭 에이 딱 이렇게 좀 펴봐요. 나는 이렇게 추운 날 특히 눈발이 막 날리고 막 할 때는 나 더 걸어 이렇게 탁 그래. 우리 집사람 뒤에서 웃어.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당당할 거 뭐가 있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또 키가 작아서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어.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봐. 너만 알아들으면 다 알아듣는다. 시작. 저 목사님 말 이해가 돼요?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열심히 못 산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못 산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라니까. 내가 어려워서 공부 못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사글세빵 살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전세빵 산다면 만족하셔야지. 30년 전에 50년 전에는 밥 3끼로 해결하지 못하고 가마떡에서 비닐이 깔고 잤던 우리 선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죠. 전에도 후에도 지금처럼 대한민국 잘 산 나라는 온다 안 온다? 내가 예언한 데가 안 온다니까. 그런 기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잘 살려. 그 기도는 뻥이 안 돼. 애를 안 낳는데 어떻게 되냐고. 애를 안 낳는데 국민이 없는데 나라가 없어지는데 모든 것이 은혜요. 하여튼요 이분은 아멘이라다가 누가 죽었는가 아멘도 안 해. 여러분 신앙 성공, 인생 성공, 사업 성공, 가정 성공, 자녀 성공 모든 부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잘 되어져 가고 좋아지고 성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느냐 말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메시지 전하는 거 한마디만 한 다음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봐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 윤민이에게 만남의 복을, 다시 한번 만남의 복을. 그대로 계세요. 꼭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도 좋은 만남, 옆에서도 좋은 만남, 뒤에서도 좋은 만남, 지금도 좋은 만남, 인생의 끝자락에도 좋은 만남,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 인생 여정에도, 여러분이 손대는 일마다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늘 이 설교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오늘 2부 예배 나와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옆 사람하고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나면 모난 대로, 혈기가 있으면 혈기가 있는 대로, 모자란 것은 모자란 대로 하나님은 쓰셔요. 기다리셔요. 자격이 없어도 뭔가 갖추어야,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야 쓰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자체가 전지전능한데 우리에게 무슨 자격을 요구하며, 하나님 자체가 전지전능한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런 열등감과 컴플렉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약하면 하나님은 강하게 만들고,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그분은 채우고, 내가 미련하면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아픈 거 있으면 고쳐서, 자격이 안 되면 기다려서 자격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쓰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빌립이 지금 복음을 전한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저 써가지고 왔잖아요. 내가 어디라고? 자, 증거들 5절 보세요. 빌립이 어디에 가서? 성에 내려가서 누구를 전했대? 자, 예수님을 전했대.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될 때 그 성이 어떻게 바뀌었대? 큰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성을 결론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려 약 1000년 동안,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사마리아 땅은 좌절과 절망, 흑암과 한이 서린 곳입니다. 저주의 땅이라고 여겼던 곳이고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소와 돼지처럼 그런 비참하고 초라한 땅이 우리 사마리아 땅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큰 혼란이 와서 둘로 쪼개져요. 그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2지파만 갖고 혜성처럼 나타난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10지파를 데리고 뛰어나가요. 그 뛰어나가서 북쪽에다가 나라를 선정하는 그 도시가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 때 내가 다 엎어버리고 이 나라를 다 끝내버리고 싶은데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참는다는 거야. 그러나 네가 죽고 네 아들에게 이 정권이 넘어갈 때는 너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내가 네 자식 때는 내가 나라를 둘로 갈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대통령 보지 마시고, 증권 보지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세상 보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일이 풀리지 않고 꼴릴수록, 여러분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시는데, 내가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답답할 때일수록, 무서울 때일수록, 염려가 될 수 있도록, 인생이 뿌리째 흔들 때일수록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리며 없는 것 있게 하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유대 족속이지만 상종을 하잖아. 이유가 뭐냐면, 북쪽의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나라가 망해요.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망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의 유다가 조금 늦게 망해. 그런데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졌는데 결국 그 아수르는 누가 먹어버리냐? 바벨론이 먹어버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딱 일어나면 쓸만한 것은 다 가져간 거 알죠?
무기를 비롯해서 전리품, 사람을 다 데리고 가잖아. 자, 그러면 거기에 끌려갔던 사람들 있죠.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거기서 얼굴 반반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결혼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사람하고 바벨론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 얘를 낳아. 그러면 적통이야, 혼혈이야? 혼혈이잖아. 거기서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섬겨 안 섬겨? 섬기게 되잖아.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낳았던 아이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혼혈하다, 너희들은 잡종이다, 너희들은 신을 배신했다, 너희들은 더럽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소돼지로 취급했고, 그 다음 함께 만나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상종도 안 했고, 심지어 그 땅은 저주의 땅이라 해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스데반 사건을 통하여 기독교가 핍박이 일어나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가? 사마리아로 도망가. 그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되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어두운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 인생에 그 짓눌렸던 인생이 자유로워지며 정말 희망이 없던 그곳에 예수로 인하여 희망이 생기니 그 땅에도 큰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는 사도행전 강론을 통해서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처갓집이, 여러분의 시집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모임이 짓눌려 있는 사람, 어두운 사람, 목적이 없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 돈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치가, 인생의 의미가, 인생의 행복이, 인생의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예수를 통해서 증거하고 증명해 보이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도 말고 돌도 말고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여러분들, 절망의 현장, 슬픔의 현장, 아픔의 현장, 문제의 현장, 두려움이 가득한 현장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바꾸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런 선한 도구로, 복된 도구로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올리시고 우리 한번 마치고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큰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고, 죄악의 도시가 변하여 거룩한 도시가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좌절과 낙심이 변하여 위로의 격려가 되니,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사도행전 강론을 통해 자기 이름입니다. 내가, 자기 이름을 대라, 내가 살려내는 일에, 세우는 일에, 잘 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간증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는 이만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